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목은 좀 바꿨습니다. 영적인 밑바닥을 걸을 때. 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울 왕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계시의 채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무엘이 죽게 됐을 때, 그 다음에 그의 삶에 위기가 다가왔고, 그 위기는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사무엘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었는데 사무엘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위험 속에 이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근데 하나님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꿈으로도 말하지 않고 우림으로도 말하지 않고 선지자로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한 나머지 누구를 찾습니까? 신접한 무당을 찾습니다. 무당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무당을 찾아가지고 그 무당을 통해 사무엘을 불러들이는 일을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는 사울 같은 모습이 되지 않도록 평상시에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고, 그리고 사람을 찾기보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찾는 신앙이 돼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도달될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신앙이 돼서 지금 당장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내 삶에 너무나도 답답한 나머지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때에, 여러분, 그때 땅을 치며 후회해도 소용없는 그 상태가 되지 않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성 속에서 그분으로 도움을 입을 수 있는 주님과의 아름다운 사귐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주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좌우 옆사람께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소통이 있길 바랍니다. 시작. 자, 참 신기한 거는요, 오늘 읽은 좀 길게 읽으셨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또 읽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일부러 좀 읽게 했습니다만,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사무엘이 죽었을 때 사울이 무엇을 하느냐면 그 땅에 있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냅니다. 왜 쫓아냅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데요,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무당을 제거하는 이런 아름다운 정말 종교적 행위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지 못하고 오히려 그렇게 했으면 야, 하나님이 너 참 잘했다 해서 그 다음에 그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으면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뭔가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그 땅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내쫓았지만 6절에 보니까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즉 이 사울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반응은 하나도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사울이 깨지도록 침묵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그가 행한 이 행동이 믿음이 아닌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행동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 행동이 믿음에서 출발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요, 뭔가 하나님과 소통이 없고 응답이 없고 기도해도 여러분 답답하기만 한다면
내가 나름대로 예배를 드렸고요, 나름대로 내가 작전 기도도 한 것 같고, 나름대로 뭔가 11조도 드린 것 같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했는데 왜 하나님 내게 아무 반응이 없으신가요? 라는, 때로는 내가 믿음의 행동을 했는데도 하나님은 입을 딱 씻고 귀를 막으시는 것 같이 느껴진다면, 그때 내가 해야 될 것은 나를 돌아보고 내가 깨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 내가 믿음으로 한 행동이 외식이나 위선이나 형식은 아니었는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바로 수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뭔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하면서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종교적인 행위는 아무 소용이 없는 일들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고는 있는데 열매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냥 하나님 모실 때 여러분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행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 한 장 차이인데.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만일 하나님이 답이 없다 그러면 철저히 먼저 나를 돌아봐야 돼.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마치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내게는 아무 반응 없으시고 아벨만 반응해요. 그러면 화를 낼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혹시 잘못한 게 있습니까? 하면서 철저히 나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와 믿음이 잘못된 건 아닌지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깨어지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요, 자, 우리 7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 한번 띄워주시고 7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 부르는데 답이 없으니까 바로 누구를 찾아요? 그가 멸했던, 쫓아냈던 신접한 여인을 찾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신접한 여인들을 내쫓는 일을 왕으로서 했는데 다시 그 신접한 여인을 찾는다는 거는, 여러분, 사울이 그 믿음으로 신접한 사람들을 내쫓았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 내쫓은 거예요? 그렇죠. 그 후에 신접한 여인을 찾는 사울을 통해서 그가 행한 모든 신앙적인 행동은 가짜요 종교심이었음을 드러내주는 것이죠. 그가 하는 행동이 그냥 종교심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마치 정치적으로 사무엘이 죽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더 나를 의지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사무엘이 원했던 것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좀 해주자. 그래야 백성들이 나를 좀 따르지 않겠냐? 이런 거죠. 이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한 게 아니라 자신의 인기 관리를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행동이 하나님이 응답할 만한 것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도 또 나름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종교적 행위를 하면서도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느냐고, 정말 내가 믿음으로 출발됐는지 아닌지는 여러분 좀만 시간만 지나면 바로 드러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도 하나님은 왜 역사하지 않지? 하나님은 왜 내게 살아계시지 않은 거지? 라고 물음표를 던지고 세상으로 확 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될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도 침묵해야 될 것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는 주님의 뜻에 반응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침묵에 우리가 침묵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더욱더 그 하나님께 돌아가고 돌이켜서 나를 낮추고 겸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믿음을 바로 찾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 앞에 우리 행동은 참된 회개와 기도로 나아가는, 뜨거운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자는 그분의 명령을 벗어났고 그분의 뜻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긴다. 그들은 먹을 무엇을 얻을 약속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길을 벗어나, 이 예수님의 길을 벗어나 이 통로를 포기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길과 통로도 남아있지 않다. 그들은 왕자에 남아있는 진노와 심판 그리고 공포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울이 진짜 하나님을 찾는데 응답이 없다면 응답이 올 때까지 주님을 찾았어야 되는데 응답이 올 때까지 주님을 찾지 않는 것은 그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 신방 갔다가 밤에 들어왔는데 모르고 열쇠를 안 갖고 온 거예요. 근데 그때 번호키가 이렇게 없었을 때인데 열쇠를 보니까 이렇게 거실에 보니까 아이들이 TV 보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왔으니까 문을 두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문을 두드렸는데 아이들이 TV 소리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두드리다가 말아야 돼요. 아이들이 있으니까 더 끝까지 더 세게 두드려야 돼. 예? 그렇죠. 아니 애들이 지금 TV 보고 있다니까. 근데 시끄러워서 안 들리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몽둥이를 가져와가지고 그 철대문이었거든요. 철대문. 손으로 쳐는 거 뚱뚱 이거 갖고 안 나오니까 몽둥이를 가져와서 철대문을 빵 치니까 애들이 TV 보다가 확 놀라가지고 나와서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안 된다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안 되니까 나는 안 되나 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끝까지 더더욱 여러분 정말 주님을 찾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또 하나님을 찾는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모두 올바르지 않은 사울과 같은 잘못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시대는요 AI가 발달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구절도 막 몇 구절이지 이런 구절이 뭐지? 어플에 여러분 그 돋보기에다가 딱 치면은요 딱 나와요. 근데 여러분 때로는 그런 성경 어플에 쳐도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 안 떠요. 그런데 그것도 알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요즘에 그 챗 GPT인가요? 맞나요? 그거에다가 딱 그냥 비스무리하게만 쳐도 거기서 쫙 분석해가지고 짠 나와요. 심지어 기독교의 역사, 교회사 뭐 이런 것도 그냥 모르는 것까지 그냥 다 그냥 그대로 주저리 쓰면은 거기서 전 세계 걸 다 검색해서 짠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지식에 방대한 것을 어떻게 하면 그 지식에 방대한 설교와 지식에 방대한 구절과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정확한 정보를 유용하게 빼낼 것이냐, 여기에 관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사람들 그럴 거예요. 내가 요즘에 사업이 안 돼. 이거에 딱 맞는 설교가 없을까? 사업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참 사업이 안 되는 것에 맞는 설교가 뭘까 하면 거기서 다 쳐갖고 유튜브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편집까지 딱 해서 설교처럼 나오는 시대가 올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내가 좋아하는 분이 조영규 목사님이야, 옥하님 목사님이야. 그러면 옥하님 목사님 3D로 쫙 억양까지 비슷하게 이런 시대가 올 거예요. 이제 나중에요 하나님을 이제 AI로 찾는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AI로 찾지 마시고 기도로 찾으세요. 직접 찾으시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에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을 했어요. 사울은 무당에게 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을 하면서 그 입에 여호와의 이름을 달고 있지만 삶은 신앙인으로 살지 않고 종교인으로 살고 있지 않은, 어떻게 보면 종교인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은
막 예수 이름 뭐 겉모습은 찬송 뭐 어쩌고 막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의 속은, 그의 삶은 전혀 신앙인이 아닌 거죠. 이게 바로 누굽니까? 사울이었어요.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오늘 10절 시작.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 아주 입에 여호와의 이름을 달고 있어요. 지금 무당 찾아가서 지금 여러분 전 보고 하는데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지금 들먹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사울의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겉모습은 딱 표면만 여러분 기독교인이고 속은 아닌 거죠. 이런 삶은 이렇게 좀 비참한 영적인 바닥을 치는 삶이 된다는 거죠. 종교적인 행위는 있지만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고 대답하지 않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삶의 끝이 뭐예요? 결국에는 바닥을 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사울처럼이요. 그게 무당을 찾아가고 내 마음속에 이 빈 공간에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하니까 세상의 다른 우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바닥을 치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밑바닥 인생의 수치를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당을 찾거나 세상의 헛된 정욕적인 취미나 우상의 일들,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다 채우는 거예요. 중독으로 채우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사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는 삶을 계속 밀고 이어나가지 마시고요, 정말 생 난리를 쳐서라도 금식을 하든지 여러분 정기적인 기도를, 작정 기도를 하든지 정말 안 되면 기도원이라도 가든지 해서라도 하나님과 나도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정말 이런 마음을 꼭 가지셔야 돼요.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크게 외쳐봐요. 주여, 내게도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 왜 연주팀들은 하나도 아니요? 다시 해야겠네요. 다시. 여러분 제가 눈이 좋아요. 자, 다시 한번요.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한번. 주여, 내게도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이따가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한 번의 기도로 다 안 돼요. 온전히 주님을 찾으시기 바라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이런 말씀들을 좀 나눴었는데, 특별히 오늘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좀 이런 것을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사울이 신접한 무당을 통해 불려낸 사람이 누구죠? 사무엘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무엘. 근데 그가 나타나서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을 들어보면 이야, 진짜 사무엘과 너무 똑같은 말을, 이건 정말 올바른 하나님의 명언 같은 말을, 사울에게 정말 해줘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다 말한다는 겁니다. 이 아무리 귀신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목소리를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할 만큼 너무나도 이걸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그래서 때로는 이게 사무엘인지 이게 귀신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이 무당이 불러낸 사무엘의 영을 진짜 사무엘의 영으로 볼 것이냐, 귀신의 영으로 볼 것이냐, 또 이 말을 여러분 누가 했든지 간에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이 말을 그대로 믿어야 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들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다 무시해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 지금 무당이 불러낸 사무엘의 모습을 한 이 사람이 진짜 사무엘일까요? 아니면 귀신일까요? 예? 자, 우리 한번 성경 1절부터 좀만 읽어볼게요. 1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한번 어떤 내용을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였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예, 무당이 용해요. 지금 사무엘 불러들이다가 당신이 사울이구먼요 이렇게 딱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참 무당이 기가 막히게 잘 맞춰요. 예, 딱 맞힌 거예요. 그러니까 더 사울이 역시 용해 이렇게 한 거죠. 자 13절부터 계속 있습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계속요.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여기 보면 겉옷을 입었다고 하는 부분이 이 통으로 짠 망토를 입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원어적으로 보면 근데 이것이 그 당시에 사무엘이 입던 그런 옷과 너무나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옷 이야기를 딱 아마 여기에는 겉옷이라고만 표현됐지만 실제적인 상황에서는 뭐 어떤 옷을 입었다고 다 구체적으로 말했겠죠. 그걸 보니까 어머머머머 사무엘 맞네 이렇게 이제 여겨지면서 그 앞에서 막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막 사무엘을 만난 거예요. 자 15절 계속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올렸나이다 하더라. 예, 여기서도 사실은 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이게 사실 사무엘의 마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사울이 하나님 뜻대로 안 사니까 그것 때문에 참 괴로웠어요. 라마로 와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무엘의 마음은 너무 괴로웠어요. 예, 그런데도 여러분 죽은 다음에도 불러들여가지고 막 그러니까 나를 좀 성가시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이래서 너무 답답해서 당신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6절부터 계속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자, 여러분 보세요. 뭐 이 말을 듣고 이제는 막 사울이 그냥 막 땅에 엎드려지고 막 이 사무엘의 그 말 때문에 막 심히 두려워하고 막 난리가 나는데요. 여기 보면 사무엘이 말했던 말을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기를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이 내용도 맞는 팩트고 17절에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다윗에게 줬다. 이것도 맞고 18절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노를 아말렉에 쏟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행했다. 이것도 맞고 19절에 그래서 이제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는데 너는 그 전쟁에서 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또 여기서 죽게 될 것이라는 말도 다 맞아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 무당이 불러낸 사람이 사무엘의 영일까요? 귀신의 영일까요? 예? 자, 여러분 이 문제가 사실 쉬운 문제만은 아니에요. 제가 이것을 제가 짐작하는 게 있지만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했는지 제가 유튜브를 쳐봤어요. 유튜브에 사울이 신접한 무당을 만났을 때 그 사무엘은 도대체 어떤 영인가 딱 치면은 쫙 떠요. 봤더니 유튜브 설교 첫 번째 들었어요. 다 얼마나 그거 어떻게 말해 그 핵심만 탁 잘라서 유튜브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잘 찾다가 갔다 듣다 보니까 그 첫 번째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 사람은 진짜 사무엘이 맞습니다. 그리고 근거를 쫙 대는 거예요. 이야,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진짜 사무엘이 맞단 말이야? 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더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유명한 목사님들
어떻게 말하는가? 그래서 CBS인가요? 송태근 목사님이 성서학당을 한 것도 제가 한번 쭉 찾아봤어요. 여러분, 심지어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 송태근 8년 전에 하신 송태근 목사님조차도 이 부분을 사무엘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쪽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방송 나간 거예요. 이 정도로 그게 사무엘이라고 주장하는 이 부분, 거기에 답은 정확히 안 주지만 귀신의 영일 수 있고 사무엘일 수 있는데, 사무엘이라는 근거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신학적으로 쫙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이렇게 쉽게 답을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상당히 궁금했어요. 야, 이거 파헤치면 너무 재밌을 것 같다. 자, 이 사울은 13절에 그가 긴 망토 옷을 입은 거 보고 야, 사무엘이다 딱 확신을 합니다. 자, 물어볼게요. 옷이 뭐 입고 나타난 걸 보고 분별해야 됩니까? 아니, 죽은 사람을, 이 사람이 진짜 사무엘의 영인지 귀신의 영인지 분별하는데 옷을 뭐 입은 거 보면 분별이 돼요? 아, 이상하네 여기 좀. 아니, 죽은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을 분별하는데 무슨 옷을 입었냐? 아, 저거 맞아, 무른수 목사님이 입던 옷이야, 이 목사님이 맞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겉모습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울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옷 입은 거 보고 아이고 사무엘 맞구나, 엎드려 절을 하고 난리가 났죠. 그렇습니다. 사울이 신봉하는 것은 무당이 똑같은 복장으로 나타나면 이게 진짜 사무엘을 불러들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결국에는 야, 내가 말한 그 사무엘을 불러들였구나 하면서 무당이 뭔가 귀신을, 여러분, 뭔가 그 다른 사람을 불러들일 때 그 사람의 모습만 같으면 그 사람이 진짜 맞다. 그러니까 나는 무당이 불러들인 사무엘을 만나서 사무엘과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바꿔 말하면 무당의 영적인 역사를 신뢰하는 사람이 누구였냐? 사울이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사실은 샤머니즘이죠. 샤머니즘은 산신령이든 예수든 석가든 기독교든 간에 대상은 상관없어. 내 목적만 성취하면 되는 거예요. 귀신을 통해서든지 간에 내 목적은 이 전장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찾으려고 하는 건데 그 답을 사무엘이 나타나서 답을 주면 된다 이거죠. 바꿔 말하면 사울은요, 사무엘을 의지했지만 그것은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신앙이 목적이 아니라 마치 무당을 통해서 이용하듯이 사무엘은 자신의 문제에 대한 답을 얻게 하는 목적의 수단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성도들이 주의 종을 의지하는 게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장로님 여기 주의 종을 신뢰해야 되는데, 이 사울 왕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신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는 답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무당을 통해 답을 찾든 사무엘 통해 답을 찾든 그건 자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믿는 데는 관심이 없는 거죠. 이게 뭐냐? 샤머니즘이라는 거예요. 샤머니즘의 신앙은요,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그분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연합에는 관심이 없어요.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내 삶은 엉망해도 좋다, 금과 은만 나오면 된다. 이게 샤머니즘입니다. 비나이다 열심히 빌어서 내 자식 잘 되고 내 사업 잘 되고 목적만 이루면 돼요. 그것을 이루는 분이 부처님이든 석가님이든 공장님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게 사울의 신앙이라고요. 물어봅시다. 올바른 거예요?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이게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은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랬대요. 병이 있는데 교회 가도 안 고쳐져. 안 고쳐지는데 어떤 데를 갔어요. 갔더니 우리 교회 오면 고쳐진다고. 근데 그게 신천진 거야. 이단인 거야. 그러면 아유, 나는 이단이어도 병만 나으면 돼. 간다는 거야. 여러분 물어봅시다.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목적을 달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르게 달성이 돼야죠.
이단이 돼도 상관없어. 어떤 분은 심지어 그래요. 몸이 아파가지고 교회 다니는데 기도도 하고 막 금식도 했는데 안 됐어. 근데 어떤 무당이 아이고 팽달 교회 가봐라 되나, 나한테 오면 일주일이면 끝나, 그런 거예요 무당이. 그러니까 그분이 거기로 갈게요 안 갈게요? 갔습니다 여러분. 가서 무당한테 가서 고쳐줬대. 아이고,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아유 우리 권사님 여기, 여러분이 고민하는 문제, 심히 답답한 문제가 불교 가서 해결된다면 불교로 갈 것입니까? 표정이 갈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샤머니즘이라고요. 내 목적만 이루어지면 된다, 대상은 상관없다, 이게 사울의 신앙이고 샤머니즘의 신앙이라고요. 우리는 여러분 그것이 응답되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우리는 여러분 다른 곳에서 다른 신을 찾아서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여러분 그것을 해결만 하면 된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어떤 답과 기적이 일어나느냐에만 관심을 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을 통해서 온전한 주님의 일하심으로 주님의 기적, 주님의 치료, 주님의 응답을 얻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치료만 받고 응답 받는 게 목적만이 아니라 이를 통해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하소서, 믿게 하소서, 그분을 더 온전히 알고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의 신앙은 여기서 다 드러나는 겁니다. 무당을 찾고 그를 통해 외형이 비슷하니까 사무엘로 그냥 인정하고 의심하지 않고 이게 잘못된 건 아닌지 의심도 않고, 무당의 능력과 역사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도 옛날에 제가 여러분 군악대에 있을 때 볼펜 잡고 분신사바 뭔 줄 알아요 이게? 볼펜 빨간 볼 잡고 내가 30세 이전에 결혼한다 동그라미 이런 거 여러분 선배들이 하더라고, 고참들이. 여러분 그거 해본 사람 흔들어 봐봐. 들진 않겠지만요. 여러분 이게 자신의 영혼을 파는 행위입니다. 귀신에게. 물론 귀신이 뭔가 맞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내 삶에 응답만 받는다면 어느 신이라도 따르겠습니다, 이거는요 아예 하나님을 부정하는 행위예요. 그런 신앙을 갖지 마시고 여러분 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 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이나 무당이나 하나님조차도 자신의 삶에 그냥 도구로 사용했던 것이 사울의 신앙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삶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믿고 따르는 우리 모든 과림교회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응답이 더디 될지라도요. 여러분 마귀가 마태복음 4장에 여러분 천하만국과 영광을 다 보여주고, 야 너 열심히 수고하려고 하는 거 이거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줄게, 내가 다 줄게, 내게 한 번만 절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절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 나 성공하려고 하는 건데 열심히 일을 하고 성공 안 해도 너가 한 방에 준다면, 그래 너한테 한번 절하면 그거 다 얻으면 되지, 하지 않았어요. 십자가 지고 어렵게 제자를 양육하고 힘든 과정을 겪었지만 사탄의 방법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마귀가 여러분이 원하는 목적 다 줄 테니까 내게 와라, 네 육신의 삶을 보장해 줄 테니까 내게 와, 내 영혼만 줘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따라가겠습니까? 안 따라간다고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사탄이가 나 사탄 하고 오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을 위하는 마음처럼 슬며시 하나님이 아니라 돈과 쾌락과 여러분의 성공을 우선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이 아니라, 방법은 잘못되고 이 방법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일지라도 그래 목적만 되면 돼, 대학만 가면 돼, 성공만 하면 돼, 사업만 잘 되면 돼, 사업만 잘 되려면 뭐 돼지머리 놓고 제사하면 어때, 이렇게 여기게 만든다고. 이게 바로 마귀의 계획인 거죠.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이게 사무엘의 영이냐 귀신의 영이냐? 무슨 영이라고요? 자, 그 귀신의 영이라는 증거를, 정답은 귀신의 영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무슨 영이라고요? 지금 무당이 불러낸 영이 진짜 사무엘이 아니라 무슨 영이라고요? 귀신은 굉장한 정보를 갖고 있어요. 똑같이 목소리도 흉내냅니다. 자, 먼저 그 증거가 13절 한번 보십시다. 13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영을 봤는데 그 영이 어디서 올라온다고요? 자, 어디서 올라와요? 땅. 자, 누가 올라오는 거죠? 원래는 사무엘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사무엘은 어디 갔어요? 낙원에 갔겠죠, 그죠? 낙원에 갔는데 낙원에 간 이 사무엘이 땅에서 밑에서부터 올라오네. 이 땅이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 깊은 지하 세계에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지하 세계에서 땅에서 올라와야 합니까? 그래요? 아니죠.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거는 뭐예요? 악한 음부의 권세죠. 음부는 지하 세계, 소울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뒤에 이제 19절 보면, 19절 보세요.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자, 준비가 안 됐나요? 못 찾나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자, 여기 보면 지금 사무엘의 영이 말한다고 칩시다. 사무엘의 영이 말하는 거, 사울에게 너 내일 나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면 지금 사무엘이 어디 있다고? 원래는 낙원이에요, 음부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낙원을 통해 천국에 가고, 지옥 갈 사람은 음부를 통해 지옥에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사무엘이 어디가 있다고요? 낙원에 있는데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럼 지금 나와 함께 있는다는 말은 낙원에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물어봅시다. 사울은 어디 갈 것 같아요? 낙원이 아니라 음부를 가야죠. 음부를. 사울은 여러분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이야. 여호와 신이 떨어서 악령이 들어간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한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이 응답도 하지 않는데 사울이 죽으면 나와 함께 있다.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야, 사울아, 너 내일 나와 함께 같이 있을 거야. 그러면 이 같이 있는다는 사람이 지금 진짜 사무엘의 귀신이에요. 귀신인 거죠. 제 말 이해가 안 되나? 자, 이해되시는 분은 아멘.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꿈을 한번 몇 번 꿨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59세에 돌아가셨는데, 또 9숫자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꿈에 은수야 나타난 거예요. 저는 그때 아버지 하다가, 아니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이제 얘기하니까, 나야 나 아빠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한번 실험을 해본다고.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니까 왜 나를 늦춰주려고 해? 그래서 아니, 귀신이면 나갈 거, 진짜 우리 아버지만 안 나가지, 목사님이니까. 더러운 귀신아, 예수로 나가라. 그랬더니 샥 사라졌어. 물어봅시다. 우리 아버지요, 귀신이요? 귀신인 거죠. 아버지 모습으로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게 영분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의 영성을 가지시옵소서. 무당이 불러내서 겉모습이 똑같으니까, 뭐 그가 말하는 내용이 다 맞으니까 어머 진짜 사무엘인가 봐. 이게 바로 귀신의 미혹이고, 만약에 사무엘인 줄 알고 막 엎드려 절을 하고 막 사무엘이야 막 난리를 쳤는데 그게 사무엘이 아니라 귀신이네. 그럼 귀신에게 놀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까 말했죠. 그 땅은 성경적으로 보면 음부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라고 했는데, 자, 그리고 만일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낙원에 있는 그 사무엘을 무당이 불러올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도 무당 불러서 노아 좀 불러와요, 예수님 좀 불러오고
사무엘도 불러오고. 그러면 무당이 불러와갖고 우리는 뭐 기도 열심히 할 필요 없어. 무당 불러놓고 교회에다가 목사님 부목사를 무당으로 불러서 무당이 신접해갖고 노아도 불러내고 막 그래가서 들으면 되겠지. 이게 여러분 이게 아닌 거죠. 성경에 누가복음 10절 보니까 여러분 낙원과 음부는 큰 구름 등에 가려져 있어서 가고 올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무당이 부른다고 내려올 수 있는가? 낙원 인자가 내려올 수 못 내려온다는 거죠. 그 예언은 틀리지 않아도 그것을 말하는 주체가 사탄일 수 있다는 거죠. 창세기 3장에서도 보면 사탄은 옳은 얘기를 합니다.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 내용이 실제로 여러분 맞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예, 성경을 보면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 2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 내쫓습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탄의 말대로 선악을 아는 것이 하나님처럼 돼갖고 여러분 된 것 같지만 그럼 물어봅시다.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같이 됐으니까 대단한 하나님이 된 겁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죄가 아닌데도 그러니까 죄인데도 자기가 볼 때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돼서 자기가 기준이 돼서 내가 볼 땐 죄가 아니라 하나님은 죄라는데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것은 판단은 하나님만 하셔야 되는데 본인이 하나님 돼서 이건 죄가 아닙니다. 신앙은 자유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더 큰 죄에 빠지고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죠. 그저 인간은 이 선악과의 독 때문에 선과 악을 잘못된 방향으로 아는 것 때문에 더 큰 죄가 증가가 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처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 비슷한 마귀처럼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겉에 말은 똑같이 맞는 것 같은데 뒤에 보면 맞지 않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사무엘은 밑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 귀신이 영이 올라오는 거죠. 이 사울을 미혹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 굳건히 서서 이런 영적 세계에 미혹되지 않는 신앙인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마틴과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주석을 했냐면 이것은 사무의 영이 아니라 귀신의 영, 사탄의 영이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또 분별해야 되고 또 보십시오. 여러분 식구들이 내가 나와 함께 내일은 나와 함께 있으려 그랬어요. 참 이 내용이 재밌는 게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회개한 강도에게 예수님 말하면 너는 내일 나와 함께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 영접한 그에게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맞지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사무엘의 영이 사울에게 네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있을 수가 없지요. 원래 사무엘이라면.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 귀신이 그래 나는 음부에 있으니까 너도 내일 나와 함께 있을 거야. 귀신의 소리인 거죠. 귀신의 소리. 그래서 우리는 사탄은 뭐예요? 다 맞는 것 같아요. 말이 맞는다고 해서 다 쫓아가면 안 되는 거죠. 사탄은 다 맞는데 끝이 달라요. 내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는데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 비슷한 짝퉁이 마귀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부분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남 얘기 같지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음성처럼 하나님처럼 내 안에 감동해서 때로는 눈물까지 흘리면 나타날 수 있다고요. 기도를 여러분 하루에 10시간 이상 기도하는 분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때로는 막 눈물을 주면서 성령의 감동인 것처럼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인가 했더니 나중에 영분별 딱 해보니까 귀신인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 분별에 관한 부분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목사도 이렇게 어렵다면 평신도들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결정적으로 성경적 근거가 이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역대상 10장 13절에 14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이유죠.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역대상 10장에 보니까 13절에 하나님이 사울을 이렇게 죽게 걷어가신 이유는 범죄에서라는 거예요. 어떤 죄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신접한 자에 가서 그 귀신의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마지막 때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쫓고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귀신의 가르침을 여러분 신앙인들이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울도 하나님의 성신에 감동된 사람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직분을 세워주셨지만 그는 신접한 자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더 데려가시고 멸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그 신접한 게 사무엘을 만나서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니까 하나님을 만난 거,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것 같지만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지만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귀신의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귀신의 가르침을 받은 거라고요. 그래서 신접한 자를 통해서 귀신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더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신접함 자체가 마귀 역사고 신접해서 끌어들여서 똑같이 설명하고 우리 아버지처럼 울고 있는 그 목소리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 조상 할아버지도 아니고요. 그것은 바로 귀신의 영이고 귀신의 영이 정보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사무엘의 영이 아니라 귀신의 영이라고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이것 때문에 사울을 더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결정적으로요 이 말을 듣고 만약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면 이 말을 듣고 그래 내가 내일 죽는구나, 죽기 전에 내가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하루라도 내가 통곡하며 회개하고 뭔가 나가야지 해갖고 아름다운 회개에 이르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울은 이후로 그 귀신이 말한 대로 말을 전해준 자도 귀신이고 귀신이 말한 대로 그 다음에 그대로 죽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귀신이 준 말은 회개에 이르지 못하고 자책과 자괴감만 빠져서 자살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은요 그것이 자괴감과 자살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책망은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게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힘들더라도 부담되더라도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말을 듣고 결국은 죽었다, 그 말을 듣고 회개했다, 그 말을 듣고 여러분 변화됐다, 그 말을 듣고 살아났다면 이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 좋은 열매가 있다고 보겠지만 여러분 이 열매가 그 사무엘의 영은 사무엘이 아니라 귀신의 영이다. 그 결과가 뭐예요? 죽는다더니 진짜 그대로 죽어버렸어요. 이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는 통해서 전체를 종합해보면 정말 이게 사울은 지금 또 속는 거예요. 바로 귀신의 영에 속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밑바닥의 인생을 걷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 죽지 말았는데 죽는 것은 사탄의 역사임을 드러내지고 있고요. 그 후에 사울은 무당이 주는 것을 대접받아서 무당의 집에서 먹습니다. 처음에 사울이 왕이 될 때 하나님이 부름받을 때는 선지자 집에서 막 여러분 사무엘과 같이 먹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신이 임하죠. 그런데 사울은 마지막 죽기 전에 무당의 집에서 먹습니다. 사울의 시작은 선지자와 사무엘과 함께 먹고 시작했고 사울의 마지막은 무당과 함께 먹는다는 거죠. 사울의 시작은 새벽이었고요. 사울의 마지막은 밤입니다. 25절 한번 띄워주시죠. 25절. 자, 사울 앞에서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니 목사님 밤에 갈 수도 있죠. 여러분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이 밤이라는 부분은
여러분 그냥이 아니에요. 8절에도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밤이죠.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3장 30절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그렇죠. 이 밤의 인생인 거예요. 사울의 이 밑바닥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 그 귀신에게 절하며 엎드린 일은 굴욕적인 일입니다. 두 번째, 무당을 찾아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한 것은 비참한 일입니다. 왜? 사울이 신앙인이잖아요. 세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변장한 귀신의 영에게 심히 두려워하며 떤 것, 사무엘을 착각해서 했지만 그렇게 떤 것은, 귀신 앞에서 떤 것은 굴욕적인 일입니다. 네 번째, 무당과 식사하고 무당의 신전에서 식사하고 나온 것은 통탄할 일입니다. 다섯 번째, 귀신이 알려준 대로 그대로 죽는 것은 더 참으로 비참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막 센 난리를 내서라도 회개하고 금식하고 난리를 내야 되는데 사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에게는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있는 게 뭐냐?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생에 낮과 밤이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밤으로 살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느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는 같이 당장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자,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밤의 인생이 되지 말길 바랍니다. 삼손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힘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성도는 삼손과 같이 하늘의 권세를 가진 모습이에요. 그런데 삼손이가 하나님이 떠나니까 힘을 잃어버렸잖아요. 삼손이가 영적으로 바닥칠 때 어떤 굴욕의 인생을 살았습니까? 첫째, 포로가 되죠. 두 번째, 눈이 빠지죠. 세 번째, 힘을 잃어버리죠. 네 번째, 맷돌 돌리는 조롱거리의 삶을 삽니다. 사명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사명을 위해 살지 못하고 그렇게 초라한 무가치한 사명 아닌 일에 종로로 타면서 허송세월 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삼손의 성도의 굴욕의 극치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의 영이냐 그것이 진짜냐 가짜냐의 논란의 여지도 많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은 바로 그 문제에 대한 대답 우리는 이미 얻었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질 때 그게 가장 큰 재앙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질 때 그게 가장 큰 재앙입니다. 사울이 그게 끊어지니까 나중에 밑바닥을 걸잖아요. 사울의 문제는 기도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된 것이죠. 이 시대의 가장 큰 재앙이 바로 이게 아닌가.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인생에 내가 무당을 찾아간 건 아니지만 내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또 주의 종들이 이 강단에서 건강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성경이 그 많은 세상의 신접이나 동성애나 종교다원주의 예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구하고 묻는 자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힘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이번 한 달에 더 깊은 영성이 되자고 했는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영적인 회복이 돼서 내 안에 주님을 경험하고 느끼는 소통하는 것을 경험함으로 내 안에 영적 자존감이 회복되는 이번 한 달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답답하고 응답도 없고 아무것도 들려지지 않고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고 아무것도 반응 없는 신앙생활 사울처럼 계속하다가 무너지고 밑바닥을 걷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지금 더 하나님을 구하고 찾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내 영혼의 영적 목마름을 다른 세상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찾고, 여러분 그냥 막연히 기다리기만 하고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갈망과 부르짖음과 참된 열정적인 기도로 나아가서 주님 앞에서 해결받는, 마치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눈물을 쏟고, 여러분 옥합을 깨뜨리고 머리털을 풀러서 예수님의 발을 닦이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결국에는 응답을 얻어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세월 가면 되겠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 내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게도 모든 이런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상을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다시 한번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 회복하셔서 홈리와 비느하스의 신앙은 오늘로 끝내시고,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윗처럼 주님과 소통하는 아름다운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